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2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막 뛰면은 뭐가 생겨요? 갈증이 생기죠. 갈증이 생기는데, 갈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지. 뭐 콜라 사이다가 아니라 시원한 물, 그냥 생수를 쫙 마셔야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만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갈증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누구나가 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그를 한번 이 땅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우리나라는 이제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잘 알려져 있죠. 팡세. 자, 이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천재적인 수학자예요. 또 물리학자입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수학과 물리학이 다 나뉘어 있는데 수학과 물리학의 천재예요. 그 다음에 또 철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간의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한 거죠. 이 세상의 학문을 다 수집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 이제 영적인 갈증의 채워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체험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천재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걸 이제 이 파스칼은 예수님 안에서 찾은 거예요. 자, 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적인 공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허함, 실존적인 공허함. 뭔가 세상의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이라 할까요? 실존적인 공허함이라고 얘기했고, 이 실존적인 철학자들의 그 인간 이해에 깊은 그 뿌리를 두고 이제 심리학을 연구했던 빅톨 프랭클, 여러분 잘 아시죠? 빅톨 프랭클은 이것을 영적인 공허함, 그들은 이제 실존적인 공허함, 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 혹은 삶의 무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영적인 갈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 자, 어떤 상태일까요? 어느 현직 선생님, 교사가 바로 지금 이 공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자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정말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하지 않으려고 매일 일기도 쓰고 감사한 일들 써보고 그러는데 이 공허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참으면서만 살아왔더니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다들 그런 감정 가지고 살아가나요? 인간관계가 협소해서 그런 걸까요? 늘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싶네요. 이거 힘든 일일까요? 좀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공허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우울, 불안, 외로움, 무기력, 삶의 무의미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힘든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글을 읽고 어떤 또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쌤, 글이 너무 와닿아요.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날도 좋은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 공허함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의미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사는 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설교하려고. 그 길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찾았던 바로 그 길,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평안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유명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 6, 7개 정도 나와요. 지난 시간에 누구랑 대화했어요?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 최고의 권력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멸시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입니다. 또 오늘 읽어보면은 상당히 인생이 힘들게 살아왔던 여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 두 사람을 만나고 두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모두 다 가져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또 오늘 여인을 보면 행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항상. 그럼 몇 시예요? 12시. 낮 12시입니다. 정오 시간이에요. 때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계신 것이죠. 예수님만 계신데 여기 한 여인이 물길이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12시에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LA를 얘기하는데 LA 같은 데 막 여름에 40도 넘어가죠. 그래서 LA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12시에 공부 안 합니다. 밥 먹고 다 자요. 12시부터 1시까지 오침 시간이 있어요. 다 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너무 더워서 이때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여인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의도적으로 그때 나와서 물을 깃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새 이런 사람 보면 뭐 우울증 환자다, 뭐 대인기피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성경의 언어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심리학적인 자료로 쓰여진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보면 그런 게 보여져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의 여성입니다. 그런 결혼을 5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겠죠. 어쨌든 6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정상적이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6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여인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이 영적인 허무함, 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애쓴 거예요. 남편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6번이나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또 돈과 어떤 성적인 만족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늘 12시에 다른 사람들과 여성의 재미가 뭐예요? 여성들과 같이 모여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식 얘기하면서 까르르 웃고, 이게 인생이 사는 재미인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수치심과 이런 우울감과 이런 것 때문에 12시에 마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물길으로 나온 이런 삶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삶에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마음속 깊이 있는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 자기가 체험했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전함, 어떤 그런 공허함,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자, 이날도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다 낮잠 자서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로 이제 아무도 없겠지 그러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시에 물 길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여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은. 예수님이 말을 붙입니다. 말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다면은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매개가. 여기는 우물가고 낮이고 목이 굉장히 많아서 물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대화로. 잠시 후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는 인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도 있고 갈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생 갈망했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허전함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다 채워진 후에도 갑자기 엄청난 공허감이 몰려와요. 공허감.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공허감과 삶의 무의미가 몰려옵니다. 이것들을 얻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고 그 길로 평생을 달려갔는데 그걸 다 얻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큰 고통이 몰려와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얻어도 채워질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이따 이제 말씀을 하셔요. 네?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분은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너무 공허합니다. 공허.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고 싶은데 프라이버시로 해서 안 그러겠습니다. 공허합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여러분,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부러워할 만한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든 듯한 느낌은 없는데 우울한 건지 그냥 공허한 느낌이에요. 그럼 이게 정신과나 심리학과면 우울증이라 그래. 그냥 하나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이렇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공허함, 그로 인한 우울감, 불안, 삶의 무의미, 외로움, 무기력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허전함은 이 땅의 것들로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매우 어리석고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들이 얻어진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게 나오죠. 솔로몬, 그는 왕이었고, 그것도 막강한 왕이었고, 지혜가 최고의 왕이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마음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이 허전함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예?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면 이게 채워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채워져요. 다 얻었는데. 그래서 전도서 쓴 거예요. 왜? 자기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길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큰 위기가 온다 인생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쓴 거예요. 자, 뭐라 그랬느냐? 전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이로다. 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욕망이 언제 생겨요? 보는 데서 생기죠. 예? 저기 백화점, 저기 뭐 잘 산다는 저 강남 좋은 백화점 가면 막 그냥 어때요? 막 밍크 코트 막 그냥 또 그럼 또 여성만 또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남자들 양복도 그냥 몇 백만 원, 시계는 그냥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650만 원짜리가 제일 싼 거라고. 그런 것들 막 있으면 어떻게 인간이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어. 눈이 원하는 게 보는 데서 전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가졌어요. 왕이니까. 눈에가 봤는데 좋아? 다 가졌어요. 여성도 이뻐? 다 가졌어요.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마음에 생기는 거, 갖고 싶은 거, 욕망 막지 않았어. 그것도 다 가졌어요.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잡잖아요. 움켜 잡아보세요.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무익하다는 말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새 그냥 우리말로 하면 부질없는 짓이야. 부질없는 짓. 그 트로트 꼬마 때 나와가지고 가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가 된 것 같은데 정동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려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얘가 중학교 때 명품을 막 그냥 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허전하지. 엄마도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걔가 명품을 막 사들여서 그 옆에 있던 이제 트로트 삼촌들이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제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 걔가 야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부질없는. 그걸 다 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만족이 안 돼. 야, 중학교 다니는 애도 깨닫잖아요. 부질없는 짓이야. 부질없는 짓. 그 어른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어른이. 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 무의미한 건데 솔로몬이 그게 다 있으면 채워줄 줄 알았어. 안 가져본 게 없는데 안 채워져요. 여러분 안 채워져.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러워. 이게 다 무의미한 것.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뭐 해밍웨이도 말씀드렸고 뭐 마를린 먼로 이야기도 했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걸 이뤘던 사람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해밍웨이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노인과 바다 잘 알잖아요. 또 뭐 썼어요 이 사람이? 무교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이런 유명한 책을 쓰고 다 영화화 됐죠. 근데 이 사람 책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주인공이 죽습니다. 노인과 바다도 큰 고기가 잡아갖고 오다가 상어떼한테 뜯겨서 나중에 뭐만 나와? 뼈다구만 나와요. 뼈다구. 굉장히 허무주의자예요. 실존주의자이면서 허무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다 얻었고 부와 인기를 다 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스키를 타고 투어를 하고 낚시를 하고 사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 내일부터 야 떠나자 지중해로 그래 다 돌아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을 4번이나 했습니다. 말년에는 경치 좋은 쿠바에서 4번째 부인과 살았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결국 해밍웨이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시달리다가 자택에서 엽청으로 자살했습니다. 그거 다 얻으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마를린 먼로는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 짐 캐리 아시죠? 예? 잘 모르시는구나. 짐 캐리라고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코미디 좀 이런 영화에 많이 나오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자기 꿈대로 돈과 인기를 다 모두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공허함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짐 캐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은 공허하고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안 채워져요, 여러분. 안 채워져요. 예?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적 실존과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 영적 공허함은 우울, 불안, 무력감, 삶의 무의미를 동반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의 쓰나미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 여기에 행복 있는 줄 알고 달려가면은 나중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신문에다가 그 강남 사모님 얘기 실었잖아요. 예? 이 땅의 최고의 부자 사모님들이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삶의 무의미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죽고 싶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1년에 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만 뭐 몇십 개씩 사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결국 찾아오는 게 뭐냐? 정신병원에 찾아와요.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래.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의미라는 게 뭐야? 의미라는 게 삶의,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예요. 살아야 할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까지 명품병 몇십 개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내가 고작 이까짓 거 하려고 인간으로 태어났나? 거기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적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네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와, 그런 물 뭘까요,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두 말씀은 좀 이따 우리가 주의를 해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메타포를 사용을 했는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메타포로 사용한 게 뭐예요?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 그 물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누가 찾아오시? 하나님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성령님을 주어로 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문제만. 왜 우리 안에 이런 허전함이 있는가, 공허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은 이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서, 어떤 사람은 돈에서 찾으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인생이.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영적인 문제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있죠. 돌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은 이 세상 너머에 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기쁨, 만족, 의미 이런 걸 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 이 유명한 작가가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너머에 있어요. 이 세상 너머. 어디야 거기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잊지 마세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음물이죠. 음물. 그 여인이랑 대화합니다. 이 물을 마셔. 갈증이 나서 마셨어요. 그러면 다시 목마르지 또. 영혼의 해갈시켜주지 않잖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도 순간적으로 이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어요.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점점 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쾌락 같은 거는 어때요? 점점 더 자극이 세집니다. 점점 더 자극이 세지지 않으면 만족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약 같은 거 하다 보면 점점 센 약을 먹어야 돼. 이런 음란에 빠지면 점점 더 그 농도가 짙은 곳으로 가야 돼요. 잠깐은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에 오는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누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솟아나는 샘물. 샘물은 끝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돼. 샘물이.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병든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치료하세요. 다 바깥으로 몰아내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전체 대화를 보면 결국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 네 남편을 데려와라. 깨닫지 못하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보세요. 변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엄청난 변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여인이.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이 몇 시에 물길로 왔어요? 12시에. 여기 6시는 12시에요. 12시. 6을 더하면 됩니다. 성경 시간에다가. 예수님이 뭐 9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12시. 왜 12시에 왔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자기 어떤 수치심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나기 싫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살아야 되니까 우물가에 물길로 온 거예요. 사람을 회피하는 여자예요. 만나지 않아요. 고립돼 있어요. 지독한 고립감과 외톨박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9절 이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아니, 아까 28절 29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자기가 갔어요. 사람 피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 찾아서 먼저 말을 시키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냐. 완전히 변했죠. 짧은 하나의 행동을 여기 기록했지만 사실 이 안에 이 여인이 다 치유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의미와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여인의 마음에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동감이 넘쳐요, 여러분.
생동감이. 처음으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녀는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오늘 보면 예수를 믿게 됐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거 참 놀라운 일을 보여줘요.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외톨이고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영교회 댕기더니 저 사람 변했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삶의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맨날 죽겠다 그러더니 막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사람같이 여기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설레. 막 주님을 위해 살 일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을 설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앞집에 사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계속 성령께서 막 솟아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병들은 몸이 다 회복되는 거야. 이 마음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무슨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영광 어느 정도 돌릴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우리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뭐 이런 책을 썼죠. 자, 이 톨스토이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는 유명한 작가였으면서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권세도 있고 또 작가로서 재능도 있어가지고 이 책들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갈채를 받았지만은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 톨스토이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시골 농부를. 자기는 귀족이고 엄청나 유명한 작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그러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여전히 죄에 대한 공포, 우울, 불안 이런 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에 가는데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냥 농부예요. 농부를 만난 농부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 농부.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 보이십니까? 몇 사람 보세요. 평안해 보이는지. 예? 평안해 보이십니까? 예? 평안해 보이세요? 이 얼굴이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복음이요. 예? 그러니까 농부가 그 답을 해줬어요. 농부가 뭐라 했느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애들 말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었어요.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톨스토이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돈, 명예, 글쓰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다 명예 다 얻었을 때도.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여기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의미로 가득 차는 그 일이 뭐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역시 그 마음의 갈증을 느꼈어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쾌락으로 이걸 채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 잠깐만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온갖 쾌락을 다
행했어요. 술 먹고 뭐 또 저 집창촌에 가서 그런 짓도 하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렸는데 거기 채워지지 않아. 그 다음에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모든 철학과 학문을 다 섭렵했어요. 최고의 지식인이 됐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번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 종교에 빠져 9년 동안 마니교를 믿으면서 심취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체험하고 한 얘기가 바로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쾌락도 다 해보고 지식도 다 해보고 이단에도 빠져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 자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때서 참으로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안식. 오늘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이미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통치하기를.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해요. 충만. 충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물 따르면 이렇게 넘치는 거. 예? 넘치는 게 플레로 헬라어로 넘친다.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병과 죄악과 이런 게 다 넘쳐나 쏟아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지만은,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성령 충만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또 죄를 짓고 또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고 돈과 권력과 인기와 쾌락에 또 빠지고 이러면은,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샘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꽉. 그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삶의 무의미에 빠지고 공허하고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샘물에, 이 죄악 세상의 샘물을 열어야 돼. 빨리 뚜껑을 콱 열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힌두교의 거성이었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돌고래에다 비유해서. 돌고래. 여러분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 바다에서 쫙 바닷속으로 그냥 쫙 다니는데, 돌고래가 바닷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바다 위로 팍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잖아요. 숨을.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걸 마시고 다시 들어가. 그래야 또 바닷속을 쫙 다닐 수가 있어요. 안 튀어나오면, 귀찮다고 안 나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돌고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하고 팍 튀어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와! 걔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와서 숨 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예배, 이런 경건 생활은 돌고래가 바다를 뚫고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뛰어나와서 여러분 기도로 호흡을 해야 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게 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사막에 가면 여러분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사막 식물이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 큰 나무가 있어. 나무가 사막에 깜짝 놀라죠. 이 사막에 물도 없는데 이 나무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지? 어떻게 살지? 그럼 봐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뿌리가 저기 수원에 가 있어요. 뿌리가, 그 뿌리가 수원에서 물을 받아오기 때문에 세상은 사막이지만 거기서 열매 맺고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막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 없어요. 모래밖에 없다니까. 예?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몰려와요. 평안이. 여러분, 요즘 우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허무하고 허전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삶을 회복하지 않는 한 행복은 없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생수를 다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의미로 가득 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한 곳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 그러한 공간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삶이 무의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서 성령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내 안에서 솟구쳐 나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늘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수를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